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편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시편 2편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시편 2편 1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눈을 뜨고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한 일상의 반복 같지만 그러나 영적인 실상을 들여다보면 끊임없는 소요와 반역이 소용돌이치는 전장과도 같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경건의 길을 제시했다면, 이제 시편 2편은 그 무대를 온 세상과 열방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확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기억하느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 불의가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피하여 숨을 산성이 누구인지와 그리고 그 왕의 통치 아래 거하는 삶이 참된 복이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시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럽니다. 시인은 시작부터 탄식하며 질문을 던집니다. 어찌하여? 이 질문은 단순히 지적인 호기심이 아닙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모한지를 꿰뚫어보는 탄식입니다. 열방의 군왕들이 꾀를 내어 대적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와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그들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맨 것과 결박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를 구속으로 느끼는 겁니다. 왜 나를 간섭하는가? 내 인생은 나의 것인데 왜 성경은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반역의 실체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법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나님 되어 살아가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교만이고 죄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세상이 분노하고 소요하는 이유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 되어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일을 명확히 헛된 일이다라고 규정합니다. 모래 위에 성을 쌓으면서 민물이 오지 않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반역은 결국 파멸로 이어지는 헛된 수고일 뿐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4절과 5절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그럽니다. 세상의 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회의할 때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은 웃으십니다. 이 웃음은 조롱이나 비웃음이라기보다는 인간의 교만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드러내는 거룩한 웃음입니다.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인간의 야망이나 계략이 아닙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6절에서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그럽니다.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왕을 선출하고 정권을 바꾸고 힘의 균형을 이동시키지만 결국 마지막에 서 있게 될 참된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 왕조의 영광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왕을 가리키는 화살표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뢰해야 할 대상은 세상의 힘과 권력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셨고 지금도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주님의 왕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을 평안함 속에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도 평안함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자 왕이신 분의 선언이 이어집니다. 7절과 8절인데요.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럽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에 들으셨던 음성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온 우주를 다스릴 유업이 주어졌습니다. 9절에 보면 그분은 철장으로 질그릇을 부수는 것 같이 심판하실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군왕들은 자신의 군대를 의지하지만 왕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위로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 우리를 묶어두었던 그 원수 마귀의 결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장으로 깨뜨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종이 아닙니다. 왕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 권세 있는 왕의 다스림 아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피난처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제 이 엄청난 은혜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삶의 태도를 결단하도록 촉구합니다. 10절과 11절에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럽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떨며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역설적인 권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위엄을 인식하고 거룩한 두려움을 가질 때 동시에 그분의 다스림과 보호 아래에 있음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신앙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12절에서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친밀함의 표현이 아니라 왕께 복종을 맹세하는 외교적 행위가 그 발에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왕의 발 앞에 엎드려 존경과 충성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을 무서워하며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품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인맥을 찾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모으고 스스로 방어벽을 쌓습니다. 그러나 시편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알려줍니다. 12절 마지막에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반역에 동참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려는 그 헛된 일에 뛰어들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왕이신 주님께 피해야 합니다. 그분께 피하는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시편 2편은 이러한 반역의 소리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웃음으로 이어지고 결국 승리의 선포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결론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세상은 결국 그분의 통치 앞에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세상이 이기는 것 같고 악인이 잘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이 힘을 얻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지금 허사를 경영하고 있을 뿐입니다. 결국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상의 헛된 일에 마음을 빼앗겼던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이제 다시 우리의 삶의 왕자의 주님이 앉으시도록 해야 합니다. 왕이신 주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통치에 기쁘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 그분께 피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하시며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